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렘넌트가 뭐냐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잘 안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렘넌트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반드시 렘넌트 운동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렘넌트는 어떤 존재인가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교사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맡았다라는 부분들은요, 어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만큼 큰 축복의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한 시대에 마음껏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자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늘 메시지를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소원과 마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운동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복음 운동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모든 거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진짜 복음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락방 운동은 뭐죠? 오직 예수 운동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제 기본 족속의 결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어릴 때 꿈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예 그냥 웨스트민스터 이거 다 외우다시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직신앙 내용들도 거의 머릿속에 다 담았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퀴즈대 이런 부분, 그 성경 이제 시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서류 다 해놓고 통과 다 돼가지고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요, 제가 딱 기도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신학교 가서, 그때 고신대학원입니다. 고신대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네게 진짜 미래에 무당될 사람들 네한테 붙여주면 네가 걔들 치유할 수 있겠냐? 100% 자신 없더라고요. 왜냐니까 제가 무속사역을 해보니까 무당들이 전부 다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요, 훌륭한 교회 다녀봤더라고요. 근데 치유되냐? 안 되기 때문에 무당돼 있는 거죠. 전직 권사, 전직 장로, 전직 안수집사, 전직 전도사 수두룩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이걸 질문 주시는데 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양심상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 치러 안 간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의 꿈이 목사인데 목사 되려고 서류 다 냈고 다 통과 다 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럼 앞으로 네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죠? 굳이 목사 안 돼도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먹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신대학원을 안 갔죠. 시골 내려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고신대학원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6년, 7년 동안요, 완전 진짜 원수 아닌 원수 돼가지고 아들이 아니면 이런 원수도 그 이상 원수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들 마음도 아프게 했고요. 그때 제가 내린 이제 결단 중에 제일 큰 결단이 오직 예수 이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결단 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 중심 들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다락방에 이제 신학교가 세워져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인도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 다락방 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에 든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약해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뭐라 이야기하냐, 2000년 만에 회복한 복음이다 그러면서요,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욕했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들어묻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직 예수 운동, 이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고요.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의 소원은 뭡니까? 종교 운동입니다. 종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고 요게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라 꼭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 가지고 생명 살려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되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예정된 자가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귀의 소원은요. 제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교권운동이라 그래요. 복음 가지고 지이익 챙기는 거. 이게 교권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요. 이런 마귀의 소원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오직 복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완전 마귀의 소원이고요. 생명을 전하며 살리면서 반드시 우리가 방향 잡아야 될 거 제자 운동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반대로 사단의 소원은 무리 운동이라 그랬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후대 운동이에요.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이라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비밀들 후대 운동 돼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비록 그죠 기본 조속들처럼요 항복할 때에 종살이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바라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내 결단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대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천국 가서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세운 이 교회가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지구명 찾아야 돼요. 아무리 지가 전도 많이 하고 생명 많이 살려도 천국 가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소원은 뭐지요? 당대 운동이라 너것만 잘 먹고 잘 살고 너것만 복음 실컷 증거하고 복음까지 응답 많이 받고 그래놓고 끝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과 마귀의 소원 반드시 구분하고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언약으로 붙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 종류 있는데 그죠? 한 5가지 종류로 나눠보면요. 노아가 제일 첫 번째 노아를 예를 들 수 있죠. 노아는 복음과 생명운동의 비밀을 담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요. 복음을 상징하고 이 방주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노아가 뭐를 놓쳤냐? 제자의 비밀을 놓치고요. 후대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방주 다 짓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풀려가지고요. 술 먹고 마시갔지요. 그냥 술 먹고 조용히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이상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술 먹고요. 그냥 잔 게 아니라 옷 다 벗어버리고 막 그렇게 아마 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오죠. 이게 여러분들 노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온전히 붙들었던 제일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아브라함의 후대들입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요. 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는데 자기는요 지한테 좋다고 늘 언제나 애써 끼고 도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구석 엉망이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늘 언제나 인본주의 쓰다가, 보통 어려움 당한 거 아니고요. 요셉도 여러분들, 진짜 언약자고 잘 응답받는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은, 요셉도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전부 다 이제 고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 베드로 같은 경우요 실패를 한번 겪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죠? 이제 지방복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완전 망하고요. 나이 80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손 온전히 붙들게 될 때에 출애굽의 기적들 응답으로 누리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가 되죠. 반대입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 언약을 붙들고요.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요 전 세계에 응답으로 퍼져가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나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소원 마귀에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게 우리 춘천의 마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고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후대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렘넌트가 누구인가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은 친구들이 누굽니까?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렘넌트는 반드시 뭐를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담아야만 되게 되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냐는 거예요. 거룩한 씨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씨앗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 거룩한 씨가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란 말이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렘넌트의 뜻입니다. 남은 자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남겨둔 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가 잘나가지고 남은 게 아니고 뿐만 아니죠. 남을 자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친구들, 요게 렘넌트에 대해서 남을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렘넌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남길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남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자를 남겨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후대를 남길 자. 요게 여러분들 렘넌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머릿속에 렘넌트는 어떤 존재인가 다 여러분들 개념을 올바르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렘넌트 하나님이 준비해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는 누구인가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교육할 때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반드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남겨놓은 존재들이 렘넌트입니다. 복음과 생명, 제자, 후대지요. 그러니 반드시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렘넌트 된다. 그거는 본인 말이고요. 렘넌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제자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중심만 가져가는 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를 가져야 됩니까? 올바른 체질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잠언의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죽을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아이들, 이게 렘넌트거든요. 그러니 올바른 체질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제일 먼저는 말씀 체질 돼야 됩니다. 매일 성경 봐야 돼요, 여러분들. 렘넌트가 돼가지고 매일 성경 안 본다. 그거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되지, 그죠? 송충이가 그죠? 맛있어 보인다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렘넌트는 뭐 먹어야 됩니까? 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만 여러분들 그죠? 제가 렘넌트 애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네 성경 읽냐? 없어요,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한다라고 말하며 자칭 렘넌트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네 매일매일 성경 보냐? 거의 대부분 안 본다니까요. 그래놓고 말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체질로 안 가져놓으면은 여러분들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니까요. 예배 체질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키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항상 예배 체질입니다. 모든 삶들 속에서 렘넌트는요, 진짜 예배 우선순위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돼야 되냐? 기도 체질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늘 언제나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전도 체질이라 그럽니다. 나가서 전도 많이 하란 말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분별하고 이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울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가 갖춰야 되는 마땅히 행할 길이고요. 죽어서도 이 길을 떠나면 안 되는, 끝까지 지속해야 되는 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렘넌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말해줘가지고요, 내가 렘넌트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사무엘을 볼 때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이새의 아들들이 멋졌는지 몰라요.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고요. 하나님은 다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별로 볼 일 없어 보이는 다윗을요, 하나님은 오케이 한다니까요. 중심을 보신 거고요.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오케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요, 렘넌트는 누구인가? 올바른 중심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만 계속해서 던져보면 돼요. 진짜 렘넌트가 맞으면 도망 안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두들겨 패도 도망 안 간다.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송충이는 여러분들, 그죠? 솔잎만 던져보면, 그죠? 이게 송충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늘 이 부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른 체질이 아닙니다. 이 중심 딱 갖고 있으면 이제 렘넌트 교육의 제일 핵심 되는 거, 요 체질 갖추도록요. 한마디로 복음 체질. 요거 갖추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 세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들을 이야기하며 이제 달란트를 발견하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기능입니다. 어찌 보면 업이 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됩니까? 개발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찾아내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렘넌트 때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의 몇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했는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를 발견한 친구가 있습니다. 요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입니다. 엄마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뭐 빼도 받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할 것도 없고요. 태어나 가지고 저 떼자마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막에. 거기서 이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나실린으로요. 뭐 내가 뭐 할 것인가, 뭐 달란트가 뭐가 없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딱 도장 찍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소민 집사하고 태속에 아기 있는데 저 기도 빡시게 하고, 그지? 이런 응답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 주시면 감사한 거고, 응답 못 받아도 본전이고, 뭐, 그지? 그것까지 시시거릴 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이방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냥 예배 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씀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일평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기능과 업이라는 부분에 정확하게 인도받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됩니다.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친구도 있죠.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라는 응답 속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요, 나의 달란트와 나의 업이라는 부분으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오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가 이제 목동으로요, 양을 치는 부분들로 보냈는데 목동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고민한 게 없고 그냥 양치기로 보냈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양을 최선을 다해서 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뭐 하는 겁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뭐를 잘하는가 모르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요, 학교 가서 공부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을요, 하나님의 중요한 달란트를 속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니엘 같은 경우입니다. 뭐 자기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 본인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은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요, 이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급 관리죠. 그죠? 고급 관리는 될 수가 없고요. 하급 관리를 준비시키는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이 부분들을 두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중에서도요. 최고의 공무원으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받고요. 그것 가지고 바벨론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을 누려나가는 게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고민해가지고요, 그죠? 또 어디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는 부분들 가지고 세상의 상담 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가지고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죠? 진짜 청소년 때에 그런 이 달란트를 쭉 발견하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간들이 렘넌트 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렘넌트들을 맡은 교사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직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교사라는 직책을 두고 여러분들 진짜 마음의 중요한 비밀들을 반드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직분이 두 가지 딱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자, 그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사입니다. 지상 명령에 남아있는 두 가지 직책. 세상에 많은 직책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딱 정리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도자, 하나는 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사는 렘넌트를 맡은 자지요. 이 렘넌트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한 시대가 렘넌트 손에 달려 있어요. 시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가 이 렘넌트 손에 달려 있고요. 미래조차도 렘넌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를 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사인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난 거예요. 그러니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춘천인마늘교회 우리 교사들은요,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진짜 정체성 딱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가져야 되고요, 자긍심 가져야 되고요, 자존심 진짜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교사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은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진짜 직분에 대해서 딱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죠? 제가 이제 경남대학교 다닐 때에 제가 이제 90학번이고요. 그 다음에 94학번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왔죠.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해보니까 요놈이 신입생으로 들어왔는데 야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야간은 뭡니까, 여러분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잘하지는 못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능력이 되니까 낮에 일하지 않고 시간 남아 도는 거예요. 얘 누나가 이제 저한테 이제 얘를 연결해 준 겁니다. 제가 그때는 경남대 사역자가 대학 사역자로 이름 올라가 있었거든요. 옛날 신문에 보면은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게 이제 이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보니까 얘가 원체 착해가지고 거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놈 불러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정도 언제 전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도망 안 가고 오니까 제가 겁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걔 데리고 전도하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전기공학과 같은 과니까요, 그죠? 이 부분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또 오케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그래 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평강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교사를 시킨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그때부터 교사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평강교회에 이제 사임하고 대구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춘천 올라왔으니까 꽤 시간이 흘렀지요. 이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교사를 하면서 이제 쭉 생활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경남대가 좋은 대학이 아니거든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지가 나름대로 뭐 서류를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울산에 있는 한국제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원서를 그죠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주특기란에 그죠 뭐를 썼냐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다 이걸 쓴 거예요. 좀 이상한 놈이죠, 그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데 교회 중고등부 교사인 게 뭐가 뭐 특기라고 자기 주특기란을 써놨는데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냐니까 그 지역의 회사를 다니는 전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제지가 그게 이제 울산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꽤 공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울산 제지 있는 그 공장이 있는 그 곳에 교회가 여러분들 교사가 없는 거예요. 애들도 몇 명 없지만은. 이 양반이 마음에요. 이 중고등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좀 좋은 교사가 오지 않을까. 이게 본인의 마음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름이 손현락인데 현락이가 그걸 써낸 겁니다. 눈에 딱 띄인 거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술을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한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잘나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중고등부 교사했던 거 이거 써난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들어간 부분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울산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장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사역하면서 몇 명 만났던 친구들 중에 참 기억이 나는 친구입니다. 뭐 옛날에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뭐 연락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얘 마음속에 딱 교사라는 부분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 교사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요. 그걸 갖다가 서류에 써놨는데 그것 가지고 응답받아서 이제 취직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이렇게 꽤 높은 직책에서 여러 가지 일들 잘 응답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교사로서 뭐 가져야 됩니까? 진짜 자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직분 중에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는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전도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두 가지 직분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이 정체성 딱 가지고요. 진짜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교사로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늘 언제나 기도 제목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중심 가진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는,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생명들을 이야기한다 그러고요. 우리가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기를 렘넌트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 베드로를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요, 한마디로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뭐를 점검하냐? 중심 하나 딱 점검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심히 갈등하고 고민할 정도로요.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올바른 중심 가진 교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과 말씀,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중심을 가진 렘넌트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끼리끼리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교회 교사를 세운다.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무식해도 되고요.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는 딱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을 교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요. 못 배워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올바른 중심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는 한마디로 교사로 베드로를 부르면서 하나 딱 점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교사들 점검한 다음에 하나만 점검하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만 딱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바른 중심 가진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진짜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만 말하는 교사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죠?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야 돼요. 늘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목사로 왜 세우냐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만 말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운 겁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없고요, 여러분들. 또 다른 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은 뭐죠? 영적인 송충이라니까요. 뭐만 먹여야 됩니까? 솔잎만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세상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착각이고 교만이고 죄입니다. 뭐만 필요하죠?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말하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은 죽는다니까요.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복음만 말하면 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자랑할 거 증가할 거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나중에 여러분들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요. 네 많은 지식 때문에 네가 돌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 다 배우고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말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딱 작정합니다. 여러분들. 교사들의 작정돼야 됩니다. 뭐만 말하는 사람, 복음만 말해야 돼요.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질리지 않습니까? 안 질립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는요, 복음만 일평생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비밀을 딱 중심 속에 담고 있어요. 절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만 계속 말해주고요. 복음만 말해주는데 목사님 도망가던데요. 제자가 아니지 렘넌트가 아니지. 도망가려면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아니고 렘넌트가 아니냐. 내가 평생 붙들고 가겠다. 붙들고 갈 수도 없고 또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렘넌트가 아닌데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도망갈 놈은 가야 되고요. 그 도망갈 놈이 가야 진짜 렘넌트 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중심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뭐 해야 되죠? 믿음을 지키는 교사가 돼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요. 제가 봐도 참 골 때리는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연약해 보이는 이 아이가 시간 지나서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이 될 아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착각이자 믿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늘 사고치고 애먹이는 이 아이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윗과 같은요 한 나라를 살리는 정치인이 된다라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요 나중에 복음에서 마음껏 경제로 은신하는 가요와 같은 식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렘넌트 아이들은요, 우리가 지켜주는 믿음 먹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 먹고 자라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믿음을 지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두고 늘 언제나 신앙 고백만 해주면 됩니다. 잘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음만 말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항상 믿어주면 됩니다. 쏘고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 다 해준다니까요. 늘 언제나 믿음만 지켜주면 돼요. 그게 최고의 교사예요, 여러분들. 쏘가주면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손이 늘 내려오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잘 가르치면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응답받으면 애들 여러 맛있는 거 잘 사주면 되고요. 그러나 뭐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안 사줘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 네 가지만 딱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올바른 중심.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올바른 중심만 전달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에게 뭐 하면 됩니까? 복음만 말하면 돼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렘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들을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복음만 계속 말해주면 되는 게. 세 번째는 뭐 하면 된다고요? 늘 믿음 지켜주고요. 쏘가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늘 쏘가주고 믿음 지켜주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아이를 두고 늘 언제나 기도의 손만 안 내려오면 되는 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교사가 맞고 이 아이가 렘넌트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언젠가는 응답 올 날이 와요. 좀 부끄러운 거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지금 이제 집사되어 있거든요. 이 친구가 뭐 서성의 날에 여러분들 떡 안 했습니까? 그죠? 참 제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뭐 참 뭐 이렇게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얘들 데리고 늘 제가 뭐 찌지고 볶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에 늘 데리고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요. 같이 기도해야 하고 뭐 들로 산으로요. 뭐 무당집으로 늘 애들 데리고 다녔던 거니까요. 근데 그때는 또 제가 전도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그때 잠깐 했던 그런 일들인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진짜 감사하다고 뭐 여속으로 내한테 돈 주지 짜서 그죠?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부분들이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이 네 가지 교사의 비밀 늘 감당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의 자랑과 멸류관이 되는 그런 진짜 렘넌트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그죠?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축복과 응답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마음속에 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에 돌아가겠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뭐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요, 교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일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무조건 응답 준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그죠?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까? 물론 전도 제자겠지만은요, 교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교사라는 직책 가지고 여러분들 뭐든지 하나님께 내놔라면 됩니다.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하나님 줘야 돼요. 안 준다?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가 아닌데.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소원을 가지지 않은 교사.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가 아니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교사가 맞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가 맞으면 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무조건 줘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특권인 거예요. 렘넌트들 때문에 내게 응답 내놔라는 겁니다. 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안 주면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 안 하겠단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확정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확정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말 안 해도요, 하나님이 교사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사들요, 한 번 교사는 어떤 교사 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교사 되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너도 나도 교사 되겠다라고 손드는데 뭐 아직 우리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교사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교사 절대로 만만찮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교사들, 그죠? 좋은 때에 이제 내가 교사 잘 응답받아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요 비밀 가지고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교사의 사명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요, 끝까지 교사라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교사의 모델로요,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는 이 응답 누리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